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복음 가진 자의 생각과 눈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전염병은, 코로나 이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멈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가 나와서 2번 절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런다고 심판 멈춰지는 거 아닙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심판이고 작게는 문제입니다. 크게는 심판이고 작게는 이런 것들이 옵니다. 개인마다. 이때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잘 살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좋을 때는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가 보고, 노예로 팔려가 보고, 재앙이 와보고, 심판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불신자만 받느냐? 신자도 같이 받아요. 심판이 같이 받고 불신자도 심판받고 신자도 심판받는데 그 심판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냐? 반드시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 전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놓치면 심판이 와요. 이 2가지를 모르면 위기가 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7번 재앙과 7번 큰 사건들이 터졌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고 출애굽에서 바로에게 붙잡히고 애굽의 나라에 포로돼 있고 로마에 속국돼 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 없고 언약 전달에 관심 없을 때 왔어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거나 언약이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을 놓칠 때마다, 언약 전달을 희미하고 할 때마다 재앙과 저주와 전염병과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있는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가를 점검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위기, 갈등, 문제 왔죠? 그러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뭐를? 나의 복음을. 내게 주신 복음이 뭔지가 점검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신자들이 오만 것 다 하는데 신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와 있는 성령을 전달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정확한 이유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자들이 이거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진짜 문제 몰라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의 위기가 오고 이러면 그런갑다 요 정도 알지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맨날 얘기하는데요, 진짜 문제 몰라요. 정신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질병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문제를 딱 들이닥쳤을 때 나타나는 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 내가 본래부터 그 사람이었는데 문제를 만나보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냐? 과거의 나. 과거의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란 말은 오늘 지난 거예요. 그 전까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보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몰라도 오는 문제예요. 예수 몰라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올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데 실제로 진짜 문제, 사단 몰라요. 실제로 원죄 가운데 빠진 이 죄인의 저주와 재앙을 실제로 몰라요. 문제가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과거의 나로 돌아가요. 대책 세워요. 방법 써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신자들이 자기 고민에 빠져있지 교회하고 현장하고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 고민하는 신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은 이만희만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천지를 심판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구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천에만 176개인데 등록된 것만 따져보니까 그 표 보니까 한 200 교회 되더라고요. 대구에 신자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대구에만 지금 심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심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극에 달았어요. 신천지가 걸려든 거지. 하나님의 심판에. 저게 보혜사라 하고 이긴 자라 하고 지가 보혜사고 영생 얻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게 보혜사 아니지 그게. 말이 아니지. 그래 심판 하나님 볼 때 어디 걸려야 되거든. 걸렸거든.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 많은 사람에게 그게 달했어. 참고 기다리다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위기와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메시지 담겼잖아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대놓고 기독교인들 보고 예수 믿는 복음을 주신 교회를 대놓고 복음을 드는 신자를 두고 하나님 메시지 던지잖아요. 뭐 했단 말입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신자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누가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절에다 준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천주교에 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불교에 준 거 아니잖아요. 저 이만희 신천지들한테 준 게 이단 사이비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줬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계획과 언약전달 여기에 관심 먹고 신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실제로 돈, 자리, 명예 거의 99% 돈. 심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뭐 오만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화 안 돼 있다는 걸 증명해 버리시네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문제 터지면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게 온데간데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로 지식이라. 체험된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위기 사태에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도 안 걸리고 일자리도 괜찮고 내가 나가는데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그러면 다들 하나님 믿겠죠. 야, 저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괜찮고 다 그렇겠지. 근데 이게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하게 오는 거거든. 그때 신자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 메시지를 딱 받아야 되거든. 아, 맞다. 내 관심이 내 절대 가치가 거기 없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을 들어서 복음 힘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조금 알아듣겠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어요. 여러분 당대에 그래 너희들만 예수 믿어라. 그래 너희들만 교회 다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언약, 복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는 쓰임받지 마라. 마귀의 그렇게 잠도 안 자는 이놈의 전략이 뭐냐? 너희들만 예수 믿어라. 너희들만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마귀는 전략을 갖고 덤비거든요. 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약한 사람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건드리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마귀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를 모르게 하고 이거에 지치게 하고 여기에 피곤하게 만들고 이거에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한 100년 전략 갖고 덤비거든요. 당대 여러분만 예수 믿고 당대 지나가면 후대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절대로 전달하지 마라 갖고 덤비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가장 크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당장 나에게 해코지 하거나 이익이나 계산이 안 되는 거, 거기에 관심 있지, 실제로 진짜 문제 관심 없어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가 뭐가 놓쳤는지, 신자가 뭘 놓치고 사는지 정확한 그리스도, 칠판 안 쓸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근본 문제와 저주재앙이 끝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저것들 뭐랍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또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뭐요? 영생복락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다잖아요. 저형 죽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영원히 산단다. 불멸의 인생이 된단다. 신기하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상상이 가요. 아니,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신자가 정확하게 이단 사이비를 이긴다? 이단 사이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이단 사이비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되고, 당장 내가 영생복락 얻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위기, 갈등 오면 못 이겨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정확하면 나의 복음이,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에게, 신자가 신자에게 정확하게 이 땅에 당신에게 온 문제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생각과 감정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복음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뭐 문제 그게 더 터지면, 내가 작은 문제 말고 진짜 큰 문제 터지면, 큰 문제가 위기나 오면, 그때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위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입니다. 불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심판은 저주와 멸망입니다. 신자의 심판은 기회요,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기화된다고 얘기돼 있고, 그 장기화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믿음과 절대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화될 때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요, 계속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딱 잡혀요. 생각이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잡히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생각이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가 와요. 그 두려움과 염려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님 떠날 때 왔었던 첫 감정이에요. 하나님 떠날 때 온 감정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날 때부터 생각에 딱 잡혔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무언가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 문제가 안 와도 인간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사람은 내가 염려 자꾸 하고 하면 그거 온다잖아요. 왜? 그 생각에 잡히니까 모든 일이 거기에 꼽혀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면서, 복음 받아서 이렇다면서,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렇다면서, 이래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거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가지고도 다른 귀신 섬겨도 그거 와요. 신자가 똑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계속 문제 와요. 그 계속 오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거야. 구원 계획과 언약자들의 하나님이 여기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하나보다, 복음 깨닫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잘 되는 것을 잡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문제 해결한 예수가 된 거지, 내가 구원받은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봤고 1년도 다녀보고 2년도 다녀보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10년도 다녀보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뭐냐? 문제 해결하는 예수 만났고 문제 해결하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잠시 환난이나 위기나 자기의 어떤 시험이나 이걸 못 이겨서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세워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문제투성이고 어려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그리고 나에게 막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는 몰라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일이 조금 풀리거나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여러분 제가 영접 많이 시기 봤잖아요.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시달리는 꿈자리도 없어지고 귀신 나타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은데 항상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문제 해결받은 은혜를 말해요. 내가 어떻게 어려웠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치유도 되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 뭐가 있느냐? 문제 해결해 주신 은혜, 문제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몰라요. 이게 지금 신자들의 가장 큰 영적인 암적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또 찾습니다. 그러고 조금만 해결될 것 같으면 또 갑니다.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운 것 같아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놓쳐요. 그 문제가 조금 사라질 것 같으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 문제 좀 해결되면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놓쳐요.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찾아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지정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그 나라가 정해진 나라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인간이 똑같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은혜,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내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가 경제적으로 좀 그렇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다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늘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 특징은 늘 감사도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감사도 다른 감사 아니에요. 내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뭘 어떻게 해서 감사하고 이거예요. 진짜 이거 봐버리면
감사가 같은 단어인데 말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좀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점검할 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뭔가?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하고 전도하자 하고 전도가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 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하고 교회의 생명 건강하고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한테는 밥을 먹이고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학교 다니고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지죠. 자기가 그렇게 하죠. 근데 나이가 30대인데 옷도 못 입고 나이 30대인데 안 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 하고 예배하자 하고 예배가 여러분 봐요. 위기 와 보니까 지금 교회 모든 신자들 위기 와 보니까 큰 교회들 지금 문 닫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신자는 진짜 신자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신자가 있고 아직도 그게 안 보이고 아이고 아직도 한 장기화 된단다. 우리 교회가 한 2, 3개월은 문 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위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의 복음 점검할 때예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 여기서 나오는 예배, 여기서 나오는 기도, 여기서 나오는 찬양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전히 다 한 방에 드러내게 해갖고 드러내게 했어요. 근데 신자나 교회가 뭐를 갖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진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 때 뭘 하시느냐 정말로 집중하시는 시간표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에 뭐를 집중시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가 집중시키는 시간표예요. 뭐를 집중시키냐? 다른 거 말고 두려움에 빠져나오는 집중, 염려 안 하는 집중, 위기에서 탈피하는 집중 말고 정말 뭐에 집중시키냐? 여러분 이거 집중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제자 집중시키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 생각, 그리고 나의 삶, 이 세 가지. 이제는 내 현장이 바로 선교지구나. 내 있는 그 현장이 정말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지다. 선교지 알죠? 전도지 말고 선교지.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 나라 그 민족. 우리 지역에서 한 번도, 내 가문이 한 번도, 우리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으며 왜 두려움이 왔으며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사태가 지금 어떤 상태며 이거를 정확한 눈으로 정확한 생각으로 정확한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맞아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유일한 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육신으로 오신 그 복음,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그 모든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당신이 두렵고 당신이 염려되고 당신이 잡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거기서 온 정신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 문제, 이거에 정확한 해답, 그 메시지가 구원의 길, 진짜 찾아버려야 돼요. 진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길을 알면 내비게이션 칠 필요가 없죠. 길을 아는데, 길을 알면 내비게이션 안 치고 만약에 얘기하다가 지나갔다 칩시다. 자기가 또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짧은 길이나 긴 길이나 뭔가 길이 두 갈래만 나오면 얼마나 두려운 거 당황하는지 모르죠. 근데 길이 나왔다, 길을 안다, 그러면 10갈래 나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길을 아는데.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앙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길을 알잖아요. 내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다. 내 문제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괜찮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여기에 대한 확신, 확정, 확립 딱 돼 있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계속 뉴스 듣잖아요. 의사들이 뭐랍니까?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기저질환, 질병이 있었던 사람, 폐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꼭 감기 약간 걸린 것처럼 있다가 2주 만에 치료받으면 낫는다. 두려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안 걸렸는데 걸린 것처럼 받아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길 모르잖아요. 2갈래만 딱 나와보세요. 사람 얼마나 당황되는가. 거기에 또 3갈래 나와보세요. 얼마나 당황되는가.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 혼자 살기도 답도 없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답 없는 사람 만나가 한 가정 잃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또 애 낳아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단도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진단되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단하세요. 집중. 뭐냐? 내게 있는 거 찾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 내게 있는 권세 찾으라니까요. 사단이 속히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을 꺾으신 권세예요. 맞습니까? 질병을 꺾으신 권세가 아니라 질병 가진 자를 치유시킨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예수 믿고 예수님 병 나았어요. 근데요, 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다가 전도하라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문둥병이 고침받은 한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어디 갔냐? 몰라요. 그 사람은, 그 9명은 뭐와 같냐? 은혜는 입었어요. 문둥병이 치유되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는 못 받았냐? 내가 볼 땐 진짜 구원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둥병 때문에, 나 환자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고,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중독과 집착에 걸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그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소경도 고치고 예수님이 침 발랐어요. 침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혀가지고 손에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네 어디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그건 의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될 건데 발라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치유시킬 때, 예? 네가 똑똑했어. 아니잖아요. 항상 뭐랍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정점은,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 나은 자는 안 와요. 나았어요. 나은 걸로만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 나은 사람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했어요? 나 나았다, 나았다,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 이것만 얘기하겠죠. 진짜는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같아요. 지금 이 시행하고 그때하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응답받나 봐, 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나 봐. 그 사람은 응답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뭘로 판명할까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알아야 돼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자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거 진짜 말로, 우리 인간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와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10억을 냈으면 그 가치는 알겠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복락을 보장받고 천국 갈 거를 보장받으니까 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사람들이 왜 미치광이가 되느냐? 영생 복락을 보장받았다 하거든. 그러면서 니도 그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의 직분에 들어오고 너희들로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니까 100만 원씩 돈 내라. 그래라도 너희들이 구원 영생을 받으려면 돈 100만 원이 안 아까운 거예요. 왜? 나 영생 복락을 보장받으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구원받은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그냥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들 이 지문 찍고 들어간다 합니까? 그러니까 숫자 다 파악됐다니까요. 몇 명이 다 나온다니까. 찍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찍 누르고 들어갈 때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내가 영생복락 보장받아 보니까 딱 누르고 문 쫙 열리고 하얀 옷을 딱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는데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왜? 이만희가 영생, 지가 이긴 자고 승리자고 보혜사고 지가 예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영생복락 죽지 않는 영원불변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보장받아 해줬다는데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딱 누르고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요, 구원의 은혜요, 말로, 아니 다른 걸로 형용할 수 없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마귀는 알아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만 본질, 복음의 본질만 빼면 마귀는 알아요. 희미하게 계속 그렇게만 가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15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마귀는 100년 전략, 150년 전략 갖고 덤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길 알아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내 이 시간표에 뭐가 모자라고 조금 안 되고 모든 이 부분에 뭐를 해야 되냐?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집착과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든 안 좋든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 전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은
하루도 쉼이 없이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는데 지구로 돌리고, 마귀는 이 하루도 쉼이 없이 언약 전달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에 눈치를 못 채고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이론은 안다니까요, 소리는 많이 들어서 안다니까요, 이론과 지식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붙어버리면 실제 판판이 깨져버려요. 실제화가 안 돼 있어요. 실제화 돼야 돼요. 그 실제화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붙어봐야 알아요. 뭐라?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돈 문제나 경제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거 계속 붙어봐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세를 준비하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 알지요. 계속 내 약한 사람하고 붙어가 이겨버리면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문제 없으면요, 내가 다 믿음 좋고요, 내가 문제 없으면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 딱 터져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 반드시 메시지 담겨 있습니다. 심판. 봐요.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는 불이 되고, 바로의 60병거는 불 때문에 병거가 못 오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그 뜨거운 데 지켜주시고 그 구름 기둥을 헤매게 만들고,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홍해가 되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는 다 수장되는 죽음의 저주가 오는 홍해가 되고, 같은 홍해인데 달라요. 문제를 똑같이 왔는데 복음을 진짜로 가진 사람과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은 있습니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그건 아직 집중 상태로 안 들어간 거예요. 나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늘 나에게 묻어와야 돼요. 예배 꼭 교회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시간. 내가 교회 오면 찬송 불러야지. 아니요. 집에 있을 때는 어디 있어요? 찬양돼요. 일본 선교사님이 어제 오셨거든요. 저하고 차를 뚝 타고 가는데, 그 일본 선교사가 누구냐? 선교대회 때 오사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인도 선교, 내하고 같은 동기 목사예요. 찬양 인도자예요. 참 은혜. 그 동기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진짜 은혜돼요. 별말 안 하고 찬양만 쫙 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내용 조금 전달하고 다 해요. 유 목사님이 제일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한다는 칭찬하는 목사님인데 어제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에 렘넌트 우리 14집 쫙 깔려 있잖아요. 1집부터 10집 다 있거든요. 14집 다 들고 가는데 주의 말씀은 나오지, 새롭게 하소서 나오지, 세상의 틀을 바꾸라 나오지, 생의 이유 나오지, 138 나오지. 그 찬양을 쭉 듣고 한 40분 차를 뚝 타고 가는데 부흥의 대표 차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둘이 찬양을 막 하고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상태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문제가 와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왜 보낸지도 잘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믿음, 여러분에게 해답 딱 갖고 있어요.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무슨 결론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결론이 나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자랑스럽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사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왜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합니까? 물 계속 피 한 방울 딱 들었어요. 근데 그 피가요, 희한하죠. 대야에 코피 흘려봤죠. 피 한 방울 딱 떨어지면요, 피가 쫙 퍼져 금방 뻘그스름하게 됩니다. 감사의 농도가 다릅니다. 찬양의 농도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감사하다, 감사해, 정말 감사해, 이 감사가 농도가 다르다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르다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또 감사해라, 계속. 왜? 복음 때문에 갇힌 거, 너희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거, 감옥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감사, 진짜 감사.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 여러분의 업, 증인되기 위해, 증인이 되리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는, 어디 가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됩니다.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왜? 단 예배, 요걸 놓쳐서 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혼자 있을 때의 기도, 혼자 있을 때의 찬양, 혼자 있을 때의 감사, 이게 지금은 되다가 왜 나중에는 안 되고 그 사람 포기하느냐, 지금 되는 이게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주시는 저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진짜 발견하면 안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하고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 대구에 있습니다. 803. 거기 교권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우상, 그 경북 지역의 우상 귀신, 그럼 제천은 안 그러냐? 같습니다. 같은데 해필이면 왜 대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신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그 보고 뭐하냐고, 관심, 신자들의 관심, 신자들의 소원, 신자들의 가치, 지금 싹 다 어디냐? 불신자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거 보라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연약하고 능력 없지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해결해 주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나를 세우는 시간표,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 나를 진단하는 시간표,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해답 가진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신자가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알게 하시고,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말씀이 공부가 아니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실제화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실제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 받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발견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에, 내게 만남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직장과 그곳에 정말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대 주권, 절대 믿음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